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제 가정 클리닉에 대해서 또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잘 활용해서 사람을 치료하고 가정을 회복해 나가는 사역에 또 잘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러면은 이 공부할 거. 네. 자, 우리가 이제 이제 가정 클리닉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여보, 술이랑 다 가져왔어. 네,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이제 5-14 사람에 대한 공부죠. 이제 이거를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여기 이것을 활용해서 상담도 하고 재능 개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5-14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사람을 잘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인간의, 에, 존귀한 이유 세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그 이유가 세 가지였죠. 하나는 존재의 배경,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과 기뻐하심과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데 대해서 인간은 가치가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 바로 이 땅에 살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온 천하보다 사람이 귀하다. 그 이유가 바로 세 가지 말씀드렸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된 육체가 있고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육체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들을 하고 의학도 발전을 했죠. 그러나 이 영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영혼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야 이 영혼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영혼에 해야 될 두 가지의 이 내용. 하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 인간은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영혼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을 닮은 속성들을 이것을 이제 교육하고 훈련하고 해야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영혼 속에 들어있는, 육체 속에 들어있는 구조는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영혼 속에 있는 구조를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속에 있는 구조를 정리해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G7 프로그램이고 이게 5-14, 큰 영역 5개, 하나님을 닮은 큰 영역 5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유일성, 또 하나는 인격성,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성,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성, 그리고 영원성. 바로 이 다섯 개가 하나님을 닮은 바로 우리 영혼 속의 구조죠. 그리고 이 다섯 개의 큰 영역 속에는 또 작은 본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성 안에는 이렇게 세 개, 존귀함의 본능, 다양성의 본능, 재능의 영역, 인격성 안에는 세 가지 또 생각의 기능, 자유의 기능, 소통의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거룩성 안에 또 세 개의 본능이 들어있는데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영성. 그 다음에는 성품의 기능. 그 다음에는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기능. 요 세 개가 거룩성 속에 들어있는 본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성 속에 두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채우는 영역. 채워야 될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사람이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지치고 이제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나누는 영역. 채웠으면 이제 나눠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성 안에는 영원성은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본능이에요. 성품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세 개의 본능이 작동을 합니다. 자,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삶을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 변화와 발전의 욕구, 행복하고 싶은 본능. 이런 게 이제 이 속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14, 네, 이 5-14의 사람 알기 프로그램을 공부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이제 유일성을 다 마쳤어요. 유일성 안에 존귀함의 본능, 다양성의 본능, 재능의 영역.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영역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재능의 영역, 이거 공부했죠? 재능의 영역. 네, 했습니다. 네. 자, 요 세 가지의, 그러니까 유일성 안에 있는 이 세 개의 본능, 요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잘 개발하고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또 삶의 현장에서 요 세 개 중에 어떤 것이라도 내가 살아본 어떤 경험이 있으면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어떤 거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살아봤는지, 뭐 존귀함의 본능에서 뭘 살아봤는지, 다양성의 본능에서 뭘 살아봤는지, 재능에서 뭘 살아봤는지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네, 이해했습니다. 공부한 것들 중에서 내가 사용해 본 게 뭐가 있죠? 저는 정규성에 대해서요. 어떤 거요? 전규성요. 아, 전, 존귀함. 네, 이걸 어떻게 사용해 보셨죠? 아, 누구한테? 진짜 일터에서요. 네. 네, 예전에는, 일 잘하고 못하고, 이제 그걸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이제 대부분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네, 똑똑한지, 좀 그런지, 그런 평가하는 기준이 마음에 있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모든 사람은 일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함께 일하라고 보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도 어투도 조심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결과, 어떤 상황들이 에, 심리적으로나 또 관계적으로나 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제일 유익한 거는 제 마음인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저는 일을 좀 잘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 못하면 내가 대신 많이 해주면 엄청 해주고도 속이 불안했어요. 막, 왜 네, 못하지 하고, 이거 좀 빨리빨리 음, 하지. 좀 그래서 자신이 괴로웠는데 지금은 제가 도와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편해하고 말도 이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 마음에 상처 안 주게 어떤 단어를 골라서 해야지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도 편하고 상대방도 도와주는 걸 엄청 감사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돈 받아도 감사하단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도와줬는데도 감사하다 안 하지 했는데 제가 말투나 어투가 아마 그 사람을 존중하게 여긴다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받으면서도 이제 무시당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껴서 아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존귀함의 어떤 한 부분을 지금 이제 생활 속에서 살아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한 게 아니라 이게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는 능력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귀하게 여기니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또 고마워하고 이게 이제 다스리는 거거든요, 세상을. 그래서 이 본능은 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만 하면은 이게 환경이나 사람이나 또 업무나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네요. 자, 또 다른 분, 뭐, 이 세 개 중에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존귀함, 뭐, 다양성, 또 재능, 이런 것들 속에서 뭐 이렇게 활용해 본 게 혹시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이야기 나눠보면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저도 존귀함에 대해서 저번날도 얘기했는데 엄마하고 아침에 딸하고 또 계속 이렇게 5번씩 외쳐라고 그랬어요. 아,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네. 그리고 저 또 하나 더 보태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저는 이전에 삶이가 좀 힘들다고 그렇게 실상 뭐 좀 힘들었죠. 그러는지 이렇게 지금 많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행복 없고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생각해봐서 왜 이랬을까 했는데 그게 그런 감정이 형성된 것 같아요. 네. 안 기쁘고 우울하고, 예, 옛날에 막 음, 쓸쓸한, 막 예수 안 믿을 땐 쓸쓸한 노래 좋아하고, 되게 우울증도 제가 옛날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20대에. 예, 네. 인생 사는 게 뭐 의미 없고 가치 없고, 그래도 그런 데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정서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 며칠,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후부터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보태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막 스스로 자기한테 계속 말해줘요. 네. 예, 예. 예. 아주 그래, 수고하셨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정서도 많이 옛날처럼 그렇지 않고 막 기뻐요, 마음에. 예. 예, 그리고 막 그러니까, 찬송도 막 나오고 저절로 막 찬송도 나와요, 오늘은. 네.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예. 일단은 우리가 뭘 할 때 말로 외치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뇌를 훈련하는 거예요. 뇌를. 네, 우리가 말로 외치면 뇌가 들어요. 우리 뇌가 듣고 우리 몸의 신경 구조에 변화를 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슬픈 말을 많이 하면은 몸이 처지고 또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 뇌가 우리 몸의 신경 조직에 그런 것들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뇌를 훈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김청 목사님은 언어가 많이 또렷또렷해지셨어요. 예, 전에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알아듣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신감이 어떻게 생겼어요. 자신감이 더 생겨서 그래요. 예, 네, 자신감도 생기고 네. 그걸 염두에 두고 언어 네. 훈련을 조금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다른 사람이 듣기에도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 아주 잘하셨네요. 자, 또 다른 분 이야기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고. 네, 없으시면 오늘은 이제 인격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격성 안에는, 네, 인격성 안에,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시면 하세요. 우리가 작은 거라도, 이렇게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기쁨과 어떤 이런 것들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요 프로그램은 이건 행동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활 속에서 뭐 가족들과의 관계, 내가 뭐 업무와의 관계, 이런 속에서 뭐 이제 행동해 본 것들이 있으면은 그렇다고 그래서 뭐 오늘은 행동했는데 내일 가면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민감해 하지 마시고, 왜냐면은 이렇게 했다가 또 못했다가 했다가 못했다가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습관이 되고 잘 정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는 했는데 오늘은 잘 안 됐다. 오늘은 뭐 존귀하게 여기려고 그랬더니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이럴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그런 걸 내가 하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했다가 내일 못 할 수도 있고 또 내일 못 했다가 그 다음날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요게 자꾸 이제 익숙해지면은 나중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인격성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격성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에서 나온 성품이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저분은 참 인격적인 분이야. 이런 말들을 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격적이라는 말, 이 말을 할 때 보면은, 그 의미는 독립적인 존재, 독립적인, 누구한테 막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 또 생각을 하는 존재, 기계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생각,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인격적 존재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인격성,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요 독립적이고 생각하고 도덕적인 요런 마음, 요런 속성을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다가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남의 지배받는 걸 싫어하죠. 우리가 아무리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도 자꾸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면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주인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성취감도 갖게 되고 그렇게 되죠. 자신이 주체가 되기를 바라며 생각하고 자유하고 소통하는 존재죠. 자, 인격성 안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생각하는 기능. 둘째, 자유의 기능. 셋째, 소통의 기능이에요. 자, 생각하는 기능이 잘 활용이 되면 사람이 행복해요. 그리고 이 생각하는 기능이 잘 활용이 되면은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변하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폭을 자꾸 넓혀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를 잘못된 생각 속에 가둬놓으면 안 돼요. 심리 질병은 자기의 잘못된 생각, 왜곡된 생각 안에 자기를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할 줄 알고 자유할 줄 알고 그러면서 서로 소통할 줄 아는 소통이 안 되면 굉장히 답답하죠, 이거.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생각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이것이 능력이고 축복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생각하는 기능이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나온 작품들이다. 인류의 모든 문명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생각하는 만큼 살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게 된다. 그동안 내가 쭉 살아왔던 거를 생각이 어느 날 바뀌었어요. 난 이제 이렇게 안 살고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생각이 딱 바뀌는 순간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능력이 이게 보물이에요. 이게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고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생각의 특징. 생각 속에는 많은 기능들이 작동을 합니다. 이 기능들의 힘을 키워가는 거죠. 생각 속에서 작동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자, 보세요. 이 생각이라는 것 속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일을 해요. 이게 생각이라는 공장에 딱 들어가니까 그 생각이라는 공장 안에, 회사 안에 이렇게 많은 분야가 움직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선 생각에는 천재적인 특성이 들어있어요. 생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보라는 소리도 듣고 천재라는 소리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천재적인 능력이 생각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는 바로 이 정보, 생각 속에는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자, 크게 보면은 이 정보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을 닮은 이 성품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내가 선을 행할지, 어떻게 올바르게 사는지, 이런 정보들이 내 안에서 꿈틀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의 정보는 죄에 대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창세기 3장에 들어와 있는 죄성의 정보들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다섯 가지 성품의 내용들이 우리 생각 속에서 다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 창세 전 창조의 시대로 갈 수도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임하는 그때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생각 속에서 뭐가 되냐면 창조가 이루어져요.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다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어떤 계획을 짤 때 생각 속에서 창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속에는 아이디어 창고가 들어있어요. 아이디어. 아이디어 창고가 있고, 메모리, 요거는 기억하는 기능이에요. 생각 속에 기억하는 기능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 속에 있는 기억의 기능이 작동을 안 하면 치매가 되기도 하고 또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 속에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을 합니다. 외부적인 것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어떤 걸 행복으로 여기는 거, 어떤 걸 불행으로 여기는가를 내 생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빵 한 조각을 가지고도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기와집 이 건물 안에서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도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생각 속에서 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 속에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바로 이 답을 생각 속에서 찾아내게 되죠. 그 다음에 감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곳이 또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 속에는 내가 감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스려야 되는 영역이에요. 왜 이걸 다스려야 되냐면은 자, 인간은 이제 통계학적으로 임상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인간은 하루에 5만 개에서 6만 개의 생각을 하고 삽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기능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5만 개에서 6만 개의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75%, 75%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하도록 생각을 바꾸고 다스리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 질병의 문제 중에 하나는 생각이 항상 부정적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은 다스려야 된다. 생각 속에는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의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통치할 수 있어야 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기계가 너무 많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기계적으로 살아가면 인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생각을 활용해야 변화와 발전도 가져올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역사도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생각을 하라고 그랬더니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생각하는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요걸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 이제 암송을 해 둬야 될 부분들이에요. 아이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아이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어떤 아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방법, 요거는 천재들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제가 보면서 거기서 천재들은 생각하는 방법을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우선 전체적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전체. 예, 성경을 생각한다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만 보고 해석을 하면 올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22장까지를 전체를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면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서로 이 대화를 나눌 때도 한 사람은 2를 주장하고 한 사람은 10을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계속 주장하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1과 10 사이에 있는 또 제3의 내용들을 또 찾아보는 거죠. 이게 바로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그 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답도 같이 찾아볼 수 있는 그 전체.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는 생각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보면은, 앞면만 보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전체를 보면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코끼리도 만약에 코끼리를 한 면만 봐요. 코만 보면은 사람들한테 코끼리 그러면 걔는 굉장히 이상하게 물렁물렁하고 기다랗게 생긴 애야. 이렇게밖에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코끼리도 전체로 보면은 코끼리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과거야 현실 부정을 통해 새로운 걸 찾는 방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뭔가를 계획을 세워서 그걸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이룬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또 발전할 수 있지? 새로운 걸 찾아가는 이 생각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또 내가 이루어놓은 현실에 묶여 있지 않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질문하고 생각을 뻗어가는 것을 바로 이제 과거와 현실 부정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찾는 생각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기적 생각법은 다 연결해서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와 연결해서 보고 또 미래와 연결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뭘 하나 심었으면 이 나무 뿌리가 또 다른 것과 다 연결이 돼야 이게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유기적 요거는 서로 다 연결돼 있는 우리 인간도
다 서로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다 한 가족입니다. 이게 몰랐는데 몇 단계 건너가니까 뭐 친척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걸 유기적 생각법. 그 다음에 다각적 생각법은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앞면만 보던 사람이 뒷면에서 보는 방법, 윗면에서 보는 방법, 또 아래쪽에서 위를 보는 방법. 이렇게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장점만 우리가 가족이나 사람을 대할 때도 단점만 보는 면, 그것만 보면은 문제가 있죠. 싸우게 되고. 근데 장점도 또 본다면은 그것 때문에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 본질을 찾아가는 생각법이에요. 질문을 통해서 본질을 찾아가는 생각법. 이것을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기는 이 산모가 낳지만 아기 낳는 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산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답은 본인이 찾아가는데 본인이 답은 찾아요. 본인 속에 답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르니까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질문법이고 생각법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능동적 생각법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꼭 시켜야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사람. 이걸 능동적 생각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6개, 여기까지는 천재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외에도 이런 생각의 방법들이 많아요. 영적 생각법. 자, 우리가 묵상책에서 많이 목요일 날 프로그램인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내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절망적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희망적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관점에서 보면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내 관점에서 보면은 문제가 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또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이런 문제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영적 생각법을 우리가 많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있어요. 브레인스토밍 생각법. 요거는 자유 토론식의 방법이에요. 어떤 주제를 꺼내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서로 토론을 하자. 그래, 그러면 브레인스토밍 방법으로 토론을 해보자. 그러면은 교회 발전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이에요. 가정에서 이런 토론 방식을 하면 아주 좋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이런 토론 방식을 활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토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요 9가지의 질문을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변형시켜 본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집의 문을 변형을 시켜보면 문짝을 이런 식이 아니라 뭐 네모난 걸 세모식으로 바꿔본다면 어떻게 될까? 뭐 지금 꽃 화분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이걸 책상 위에다가 옮겨 놓는다면은 변형시켜 본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응용해 본다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어디다가 활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를 여기다가 응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에요. 전용해 본다면 그것을 갖다 써보는 거죠. 전용. 예, 갖다 써보는 거예요. 나한테는 없지만 저 사람한테 있는 거를 갖다가 빌려다가 사용해 보는 거예요. 또 확대시켜 본다면, 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는데 설교 시간을 더 늘려본다면 어떻게 될까? 설교 시간을 더 줄여본다면 어떻게 될까? 자, 성도들이 은혜를, 이 설교 시간을 더 늘릴 때 많이 받을까요? 줄일 때 많이 받을까요? 자, 설교 시간 줄이면 은혜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또 설교를 할 때라도 내용 자체를
뭐 집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이거를 뭐 우리나라 전체 집으로 확대시켜서 설명을 해볼 건지 또 아니면은 더 간소화시켜서 축소시켜 볼 건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대용해 본다면 이거 말고 다른 것으로 갖다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예요. 꽃 화분 대신에 그 자리에다가 동물 인형을 갖다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겁니다. 치환이라는 것은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 내가 사용하는 것이 나한테는 별로 필요 없는데 저 사람에게 이거를 서로 쓰는 걸 바꿔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역전시켜 본다면 자, 이게 이제 역전이라는 건 뒤집어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막 해요. 그래서 꼴찌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달리기를 하다가 자, 뒤로 돌아서 자, 그 자리에 멈추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섰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뒤로 돌아서서 자,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1등으로 가던 사람이 꼴찌가 되고 꼴찌로 가던 사람이 1등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역전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요즘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결합이에요. 이걸 융합이라고도 합니다. 흰색과 빨간색을 서로 합치면 어떻게 될까? 또 내 재능과 저 사람의 재능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 이게 합쳐보는 거예요. 합쳐보는 거. 내가 힘이 약한데 여기다가 부모의 지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 내 힘에다가 하나님의 힘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해주면은 생각을 하는 폭이 훨씬 넓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육색 사고 모자 생각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9월 달에 갈 때 요걸 이제 다 해볼 테니까 실습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해볼 테니까 이제 제가 9월 달에 갈 때는 모자 6개를 준비를 하세요. 모자 6개. 각 집에 있는 모자 하나씩 가져와 보시면 되는데 색깔이 달라야 돼요. 백색 모자, 하얀색 모자, 그 다음에 빨간색 모자, 검은색 모자, 그 다음에 누런 주황색, 노란색 모자, 녹색 모자, 청색 모자, 하늘색 모자. 자, 요렇게 좀 준비해 두시면은 요 프로그램을 훈련할 수 있고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생각법을 훈련할 때 지금 요런 내용들은 전부 이제 교회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아이들의 생각법을 훈련시킬 때 사용해야 될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훈련해 두시면은 학교도 이 교회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유초등부, 청소년부 그리고 가정에서도 생각하는 방법들을 훈련할 때 아주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사건인데 같은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자, 이걸 놓고 이제 생각을 다양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백색 모자, 하얀색 모자를 쓰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요게 뭐냐면은 사람이 쓰러졌네. 그냥 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별로 뭐 깊은 관심도 갖지 않고 이런 거죠. 근데 적색 모자 이걸 딱 쓰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막 눈물이 나와. 너무 불쌍해. 안타까워. 가서 뭔가 막 덮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 모자를 쓰면은 생각이 부정적으로 해보는 거죠. 에이, 사람이 게을러서 그래. 저런 사람 그냥 내버려둬야 돼. 혼 좀 나야 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모자를 쓰면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뭐 경찰서에 연락을 해볼까? 연락을 해주고 갈까? 이런 긍정적인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저 사람이 저렇게 있는 것은 어떤 사정이 있을 거야. 이렇게 뭔가 발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색 모자를 쓰면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해결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 전화를 해준다든지 뭐 가서 도와준다든지 가족들에게 연락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리고 청생모자는 전체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원인을 정리를 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법들을 훈련을 하고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주면은 아주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어떤 주제를 놓고 우리가 같이 브레인스토밍으로 생각을 하자. 그러면은 각자가 나름대로 그렇게 토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게스탈트의 생각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막 어떤 혼란스럽고 머리가 아플 때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를 때 중요한 것을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 자, 상담하러 왔는데 도대체 뭐 문제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어떤 것부터 상담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 핵심적인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걸 게스탈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통합적 생각법은 아까 이야기했죠. 합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과 저걸 합치면 어떻게 될지. 역지사지 생각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주제를 바꾸는 생각법. 우리가 설교든 뭐든 주제가 싹 바뀌면 그 다음에 내용도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주제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주제를 싹 바꿔보면은 그 다음에 내용이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다양한 생각법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법은 우리가 다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이들 상담을 할 때나 또 이런 교육을 할 때 또 아이들 재능 개발을 할 때 이런 생각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의 주제 22가지 훈련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을 하라고 했더니 아까 이야기했죠. 75%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생각을 하자. 그래서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뭐 성경이 주는 주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 공과 공부를 그냥 가르치는 것만 하지 말고 이렇게 주제를 줘서 생각해서 발표하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호기심, 주제 분석과 질문, 정보 습관 습득하기, 고정관념 깨기, 영성 도움받기, 변화 갈망하기, 그 다음에 다양한 질문법 생각하기, 올바른 자아상 생각하기,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자아상이 잘못되면 문제가 많아요. 아이들 상담하다 보면 어떤 아이는 나 같은 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아상이 나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기 자아상을 좋게 만드는 생각의 변화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죠.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한 생각, 희망, 장점 사용, 행복 설계 생각하기, 행복의 우선순위 바꾸는 훈련하기, 생각의 우선순위, 비전과 꿈, 목표 생각하기, 기억의 창고 활용 생각하기, 3액션 훈련하기. 이 3액션이라는 건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걸 프리액션이라고, 그 다음에 행동할 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백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어떤 말을 골라서 할 것인가.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걸 어떤 말을 골라서 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좋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 없이 막 말을 하면 잘못된 말이 나오고 아무 말이나 막 나오고 상처를 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액션은 하나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 미리 생각하면 좋죠. 행동할 때 생각. 그 다음에 행동한 뒤에 생각. 잘못됐어도 이걸 어떻게 뜯어 고칠 것인지,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를 빨리 생각하면 훨씬 더 수습이 빨리가 되겠죠. 감정 바꾸는 훈련, 네. 생각 바꾸는 훈련, 변화 추구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활용 훈련하기. 인생은 플러스 마이너스. 네, 어떤 걸 우리가 나는 내 삶이 너무 불행해. 그러면은
뭐 불행의 요소는 빼고 행복의 요소를 합치는 거죠. 내가 업무를 발전시키고 싶어. 그러면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뭔지 찾아서 합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나빠. 그러면 관계를 좋게 하려면은 관계 좋게 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합치는 거예요. 우리가 비빔밥을 할 때 그 안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넣잖아요. 뭘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건 빼야 돼. 네, 빼야 맛이 살아. 어떤 거는 집어넣어야 맛이 살아. 이게 그런 게 플러스 마이너스 활용 훈련이에요. 다양한 주제 생각하기, 기획력 키우는 훈련하기, 자기 정체성, 자기 성찰, 자기 돌아보는 거예요. 5-14 생각하기. 네. 다양성 묵상 훈련하기, 자기와 대화 생각하기, 자기 존중법 생각, 네, 자기 칭찬할 거 생각하기, 자기 격려할 거 생각하기. 자, 하루에 몇 개만, 3개씩만 내가 오늘 뭘 잘했나. 그래서 자기 칭찬할 거를 3가지씩만 이게 생각을 해서 골라놓으면은 자기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재능 개발 생각하기, 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생각을 키우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뭔가 재료를 자꾸 집어넣어야 생각도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독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를 알면 하나밖에 생각을 못하고, 2개를 알면 2개만큼 생각을 하고, 3개를 알면 3개만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책을 한 권 읽은 사람하고 10권 읽은 사람은 생각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정보, 경험이 또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현장, 호기심과 관심, 그 다음에 끊임없는 질문, 멘토링, 독서, 영성, 변화에 대한 갈망, 고정관념 버리기, 합치는 건 합치는 거예요. 자료뱅크, 네,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조언, 내 생각만, 내 경험만 가지고 생각하던 사람이 어느 날 딴 사람의 경험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생각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주변의 모든 현장, 다른 사람들의 또 다른 생각, 자기 동네만 보던 사람의 생각과 자기 나라 전체를 돌아다녀 본 사람의 생각은 다르겠죠. 또 자기 나라만 보던 사람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던 사람하고는 생각이 또 다르겠죠. 자, 다른 사람들의 또 다른 생각들, 여행, 봉사, 업무 현장, 부딪힌 수많은 문제들. 자, 수많은 문제들을 부딪혀 보면서 경험을 해본 사람하고 아무 문제 없이 성장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겠죠. 자, 상상, 언어, 기타 수많은 도구들이 생각을 바꾸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의 도구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교회 학교를 하거나 그러면은 자,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생각의 폭을 넓혀줄 수 있고 아이들이 어느 만큼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애들 키우는 분들은 요걸 가지고 우리 아이가 생각을 어느 만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첫째는 생각할 수 있는 것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사물에 대해서 아이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는 거죠. 자, 꽃을 봤습니다. 꽃을 보니까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은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 꽃을 보고 야, 이쁘다. 그러면서 질문을 해줘요. 왜 이 꽃은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빨갈까? 이런 질문을 해주면 생각을 아이들이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꽃은 왜 이때에 필까? 이런 질문을 해주면은 이 꽃 속에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주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모든 원인을 상상을 해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이가 공부를 못해. 그러면 이제 원인을 생각을 하겠죠. 그럼 원인을 생각을 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원인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 장사가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원인이 뭔가를 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첫째, 한 가지, 뭐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안 된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밖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게 이제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법에 그 밖에 또 이런 질문법이 있어요.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 아, 좋은 생각이네. 그리고 또 그 밖에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뭐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가능한 모든 결과를 또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가정 클리닉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 클리닉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면은 자,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자, 백 목사님,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을까요? 다 배우고 나면, 첫째로 제일 유익한 거는 나 자신일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거, 올바르게 더 깊이 있게 하고, 또 이제 정보가 생각을 바꾼다 하니까 더 열심히 공부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좋은 거는 또, 나누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청희 목사님은 이걸 다 공부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자, 또, 네, 예, 이,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네. 그 내용, 어떤 내용요? 지금 오늘 배우는 거 그래요? 예, 앞으로 이제 이 가정 클리닉을 다 공부하고 아, 나면 다 공부하고 나면 어떤 전문가 될 결과가 있을 것 수는, 같아요? 제가 우선 먼저 변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가족, 제 딸 변화되고, 네, 예, 예. 그리고 내가 열심히 꼭 필요한 내용들을 배우고 이제 전문가로 나중에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성도님도 한 분 계시는데, 자, 이 공부를 아, 열심히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의견은요. 첫째는 제가 변하고, 둘째는 이렇게 영혼들이 많이 병든 영혼들을 이 말씀, 이 배운 공부를 통해서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아, 아픈 치유할 수 사람, 있겠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서요. 네, 네. 자, 그래요.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이들하고도, 자, 이 일을 안 했을 때, 자,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것 같으냐, 이런 거. 공부를 게을리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네. 그 밖에 또 다른 결과가 있다면, 뭐, 인형이 있다면은 인형을 가지고 우리가 노는데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떤 인형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가지고 놀고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지? 이런 거예요. 종이 상자와 빈 깡통, 서로 다른 용도 찾기, 일반 사물에 대한 특이한 질문하기. 그러니까 요거는 특별한 질문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컵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컵 그러면 물 마시는 거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 컵을 이 신으로 만든 신발로 만들어서 이런 컵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질문. 사실과 다른 상황에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네. 내가 만약에 뭐 달나라를 간다면은 어떨까?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 문장 완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단어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 단어를 완성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나는 점점점점 그 뒤에 이야기를 이제 써보는 거죠. 문장 완성. 또 뭐 감사라는 것을 써놓고 뒤에 이제 어떻게 또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거죠. 그림 구성하는 거예요. 줄 하나만 그려놓고 이것을 전체 그림을 하나 완성해 본다든지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역시 그걸 그림으로 완성해 보는 거. 자, 자기 생각 표현하고 듣는 거. 뭘 하더라도 영상을 보거든 그림을 보든 뭘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점검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는 방법들이에요. 자, 여섯 번째는 이제 생각을 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생각은 잘못할 수도 있고 생각 속에 착각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생각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 속에 올바른 목적을 갖는 게 중요하고 고정관념을 버리는 게 중요하고 잘못된 생각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의 생각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생각에 착각이 있어요. 오해하는 거 생각 속에 쓰레기 치우는 거 그다음에 생각의 기능을 훈련하는 건 큰 싸움이라는 거 매일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시면서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어떤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예, 이런 걸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22가지의 이 생각하는 주제들 중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한번 연습해 보는 거죠, 이거. 그리고 또 이 생각법도 뭐 어떤 문제 있다면은 이 생각에 하는 방법 14가지를 가지고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을 할 때도 이걸 활용해서 생각을 다양하게 바꿔보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한 내용 이게 인격성의 첫 번째 내용인데 핵심적인 내용들만 여기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능하면은 제가 나중에는 이걸 다 카드로 만들 생각이에요. 근데 그걸 들고 다니면서 외우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하나씩 실천해보고 교회 학교나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하나씩 해보면 훨씬 더 생각도 발전할 수 있게 되고 재능 개발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나요? 자, 없으시면 요 내용 이야기하고 요거 살펴보고 마칠게요. 결론.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생각이 살아서 꿈틀거려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 아이들의 생각이 죽어가고 있고 기계화되어 가고 있다. 이것을 살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생각하는 기능이다. 특히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 생각하는 훈련을 수시로 해야 한다. GTS 묵상은 생각하는 훈련을 위해서 만들어진 묵상 프로그램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생각은 다스려야 한다. 사람은 하루 5, 6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서 75%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한다. 생각을 저절로 내버려 두면 부정적인 것이 더 많다. 그래서 생각은 다스려야 된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 내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자,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동기부여가 쉐드 햄스테드는 인간은 하루에 5,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 중에 75%인 3, 4만 가지 생각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절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른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행복보다는 불행을 더 많이 생각하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고보다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을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부정적으로 흐르기 쉬운 3만, 4만 가지 생각을 긍정으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다른 질문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마치도록 할게요. 그, 원장님, 그러면 그 책도 우리가 독서하고 독서 후에 그 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아까 그 생각 방법을 그걸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나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어느 책을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책을 봤으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방법. 그러니까 책을 읽었으면 그 책 속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뭐 과거와 현실 이런 것들을 이제 방법으로 생각을 하려면은 또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다른 책과 또 연결되어 있는 책은 또 뭐가 있는지 그래서 또 연결된 책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유기적 생각법은 이제 그 책 속에 있는 뭐 내용들이 있다면은 그 내용을 내 삶에 어떻게 끌어다가 내가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각적 생각법은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뭐 나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고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는 생각법을 가지고 활용한다면은 이제 이 저자는 왜 이런 책을 썼는지 또 뭐 내가 저자라면은 여기다 어떤 이야기들을 더 쓰고 싶은지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본질적 이야기는 뭔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또 이제 답을 찾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읽고 그냥 끝나버리면은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법을 가지고 한번 응용을 해보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은 하시고요. 네.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하는 기능,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들의 삶이 복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바꿔줌으로써 치유할 수 있고 발전하게 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은 생각하는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아멘.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네, 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전전도사님 뭐 특별히 하실 이야기 없나요? 질문은 없고요. 교회 학교 우리 학생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의 이 교육을 통해서 진로가 좀 이제 한 방향으로 네, 본인도 그쪽 길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더 열정을 갖고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과 함께 집중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더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제가 외부로 같이 관람하는 또 계획을 했었다가 관람하는 시간이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약이 없이 가가지고 관람은 못했는데 또 밖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첫 번째 순서를 이제 생각 훈련하기로 갈까 이런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네. 생각이 첫 번째 단계라는 또 이런 마음을 주셔서 프로그램을 생각 훈련하기로 차근차근 한 가지씩 훈련하기 나도 하면서 학생도 같이 하고 이거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또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 생각법은 교회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이걸 가지고 잘 활용을 하시면 아이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네. 수고들 하셨어요. 한 주간 잘 수고하셨습니다. 지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